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은 메시아 예언시로 그렇게 구분합니다.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구약이라고 해서 다 지나간 말씀이 아니라 성취된 완성된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있고 주님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리 통치자로서의 왕의 즉위식 때에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다스려 나가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제왕시이기도 하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예언한 시가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로부터 출발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까닭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표현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서로 꾀하고 군왕들이 나서는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세상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유를 알 수 없고 까닭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한탄하심이 이 한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온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받들며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죠. 온 나라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경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이념 갈등이 끊이지 않아요. 세월이 갈수록 더 심한 것 같아요. 서로 대립하고 분열하고 서로를 향해서 해하고 20년 전보다 더 갈등이 심하고 국민이 나누어지고 분열되어지고 그런가 하면 세상의 그 악함은 점점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깨어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구원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칼바르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셔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끌어 나가시는 섭리를 분별하며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자세히 살펴보면 현실의 이 온 세상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란스럽게 외치는 상황을 표현한 거예요.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온 나라들이 헛된 일, 가치 없는 일, 자기의 유익만을 위한 일들을 위해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군왕들이 앞장서서 결집하고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이 많은 사람들을 결집하고 서로 함께하여서 무슨 일을 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고 있어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결집하여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능력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들이 나를 향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핍박하고 외면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매여져 있는 것을 끊어버리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 안에서 매여 있지 말고 자유하자, 그거예요. 신에게 묶여 있지 말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 보자.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에요. 뱀이 와서 미혹을 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이 늘 에덴 동산에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을 제약했어요. 그러잖아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 살아가도록 조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자유를 주셨는데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에덴 동산 하필이면 중앙에 있어요. 저 구석에 있으면 잘 보이지도 않을 텐데. 늘 에덴 동산을 거닐다가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제약하는 그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미혹해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그것을 못 먹게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잖아요. 정말 하나님처럼 되어서 늘 그들의 생각을 제어하고 그들의 삶을 제한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제 정말 자유하는 삶을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죽음이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인간의 본성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인간의 본성에는 우리가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구속하여 살아가기 싫고 억압하여 살아가기 싫고. 근데 타락한 인간의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되는데 인간이 와서 수도 없는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경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면 자기가 왕 되어서 더 이상 구속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최고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인데. 근데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면 내가 신이 될 줄 알아요. 세상에 나오니까 에덴의 동편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에덴 동산에서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정말 값지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에덴의 동편에서 살아가면서 이게 흙의 한계구나. 이게 피조물의 한계구나. 그러면서 수도 없는 신들을 만들어내잖아요. 하늘에 있는 해도 신이 되고 달도 신이 되고 나무도 신이 되고 돌멩이도 신이 되고 산이 신이 되고 스스로 깎아 만든 조각이 신이 되고.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안에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지. 하나님을 벗어서 나왔지만 에덴의 동편의 삶은 척박한 삶이었고 자유를 위해서 왔지만 영원히 그들을 자유하지 못하는 허무라고 하는 굴레가 그들의 삶을 뒤덮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줄 텐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마귀는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런 것을 가지고 미혹해요. 결박을 끊어버려. 너희들이 맨 것을 끊어버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한번 마음껏 살아. 왜 거기서 매여서 살고, 왜 거기에서 결박되어 살아가? 이 세상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 마. 그 결박을 끊어버리고 그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하는 삶을 살고 왜 굳이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 돼? 바알도 믿고 몰록 신도 믿고 내가 깎아 만든 신도 믿고 하늘의 태양에도 절하고 떠오르는 달에도 절하고 내 마음대로 믿으면 되지. 왜 굳이 하나님만 믿어야 되고 왜 십자가만 믿어야 되고 왜 교회만 다녀야 되고. 이 세상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자유가 아니라 마치 기차와 같이, 우리 말 많이 들었잖아요. 기차는 두 레일 위에 올려져 있을 때에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기차의 자유. 그렇죠? 야, 나는 다른 길로 가고 싶어. 경부고속도로가 뻥 뚫려 있으니까 나 저기도 한번 달려가고 싶어. 나오는 순간에 탈선하고
사고나.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진정한 자유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게 참된 자유예요. 그러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셨잖아요. 에덴 동산의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지만 땅의 왕은 아담이에요. 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내가 너를 창조한 것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하신 권한인데 딸랑한 거 하나님께서 레일 하나 깔아주신 게 뭐냐면 선악과 먹지 마 그거. 근데 그 안에서의 자유함을 포기하고 탈선해버렸어요. 그래서 다 참된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갈 수 없어요.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을 따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향한 그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저희 어머니 지금도 가면 내가 뭐를 좀 밥은 먹었냐 뭐라도 좀 내가 해줘야 되는데 그러셔요. 부모의 마음. 차 타고 오면은 갈 때 천천히 조심조심 가. 졸지 않게. 이게 부모의 마음. 인간의 부모의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세상은 끊어버려. 마음껏 살아. 왜 얽매여 살아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요, 더 말씀 아래 붙잡힌 삶을 살아야 돼요. 더 십자가의 그늘 아래 살아야 되고, 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견고하게 하나님 안에 살아나가야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그럴 거예요. 결박을 끊어버려. 벗어나. 내가 왕인데 자유하며 살아. 그게 세상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라. 비웃고 계셔요. 가소로운 웃음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무 마음에 흐뭇해 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간의 표정으로 하면 우리가 그려보면 하나님의 그 얼굴의 표정이 그려지잖아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시면서 우리가 집을 하든 입주를 하든 처음 들어갈 때 그 마음 설렘을, 얼굴 환함을 인간도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고 미소 지으셨겠어요. 얼마 안 가서 6장에는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인간의 세계에 죄악이 가득함을, 그들의 생각과 계획이 악함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얼마 가지 않았어요. 인간의 악함. 하나님의 그 웃음을, 그 만족함을 빼앗아 간 존재가 누구냐면 타락한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비웃고 계셔요. 인간은 쫓겨나서 그렇게 하나님과 대적하며 살아요. 우리가 바벨의 사건을 알잖아요. 홍수가 끝난 이후에 신할 평지에 모여서 그들이 한 핵심적인 두 가지가 뭐예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늘 꼭대기까지 이 성과 대를 쌓자.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하자 그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어떠한 심판이 앞으로 있을지라도 우리가 살아남자 그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자. 하나님 앞에 교만함이죠. 우리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자.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민족을 이루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우리의 이 지혜와 이 발달된 문화, 우리의 강력한 이 힘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자.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시면서 그들 보기에는 뛰어난 문명이고 정말 하늘 꼭대기까지 쌓을 것과 같은 그 기세로 그들은 건축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린아이 소꿉장난과 같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높은 곳에 가도 세상이 소꿉장난 같은데 상자깎아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비웃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비웃고 계셔요. 아마 지금도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웃고 계시는 거예요. 비웃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외면하며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스스로의 왕국을 이룩하려고 하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비웃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은요, 그 세상의 대적을 바라보면서 분노하지 않으시고 먼저 아들을 보내셔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분노하시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셔요. 세상이 악함을 보시면서 그들의 생각과 계획이 심이나도 하나님 앞에 떠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 아들을 세우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시온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온이라고 하는 처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14만 4천이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을 가지고 시온산에서 참 성경은 다 통해져 있어요. 다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의 왕을 시온에 세우리라. 그래서 언젠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철장으로 온 반역의 세상을 질그릇 깨트리듯이 깨트리는 하나님의 분노의 날,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다. 기회를 주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기회를 주셔요. 그게 구원의 방주예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뭐가 있어요? 철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강력한 힘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예요. 철장과 질그릇은요, 닿기만 해도 깨지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세상 나라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인간의 과학적 지식이 아무리 발달이 되어도, 이 세상은 질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의 특징은 뭡니까? 어디든 부딪히면 깨져요. 부딪히면 깨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인간. 그렇게 인간이 약해요. 근데 그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기어지면 그것도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게 구원의 출발이잖아요. 우리의 마음 속에,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질그릇은 세상 권세,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스스로의 지식과 스스로의 강함을 갖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질그릇이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철장을 가지고 쇠막대기잖아요. 질그릇 깨트리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쇠막대기에 질그릇은 스치기만 해도 깨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에는 고난의 종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핍박하면 다 받으시고 돌을 집으면 도망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아무런 능력도 표현하지 않으시고 부르짖음 속에 죽어가셨던 그 예수님.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구원의 길이 열리니까. 노아의 심정도 그거 아니겠어요? 120년 동안 온갖 핍박을 다 받아요. 그래도 방주는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니까 지어야죠. 그게 구원의 초소니까. 온갖 핍박, 한결같이 방주를 지어. 그게 구원의 길이니까. 예수님께서도 묵묵함으로 구원의 길을 닦으셨어요. 채찍을 맞으면서, 돌을 맞으면서, 비난을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도망 다니시면서. 구원을 완성하실 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꿀 때에는 잘해야죠. 풀도 뽑아줘야 되고 약도 쳐야 되고 정말 잘 가꾸어야 되죠. 추수 때가 되면 이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낫이라고 하는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베야 되고 탈곡기라고 하는 큰 틀에서 다 알곡을 구별해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추수 때를 심판의 때로 말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심의 때가 되면 또 와서 고난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낫을 들고 세상을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에는 구별함이 있고 깨어짐이 있고 나누어짐이 있고 불사름이 있고 구별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마지막 교훈이 뭐예요? 아들에게 입맞추라.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온 나라들이 서로 결합해서 소란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는 너희들을 향해서 아들에게 입맞추라.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우리가 옛날 로마 영화 같은 데 보면 시저에 나오면 꼭 와서 입맞추잖아요. 손이든. 그거는 뭐냐? 복종의 의미예요. 당신의 다스림 안에 살아갑니다. 그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갑니다. 그게 입맞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작은 출애굽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그 권세 앞에 입맞추는 삶이에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예전의 경배는 온 지체를 다 땅바닥에 엎드리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아직도 그것을 행하잖아요. 그게 경배예요. 내 모든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 엎드림. 그게 고대의 복종의 표시였고 그 다스림 안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삶의 모습이었어요. 내 것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온 지체를 다 손바닥서부터 얼굴서부터 배서부터 온 땅바닥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은 철저한 자기 부정이고 복종의 의미고 진정한 경배의 의미로 그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거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경배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 그래도 내가 살아갑니다. 한 주간에 내가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고 내 소원을 갖고 살았고 내 의지를 추구하고 살았지만 그래도 이 예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다스림 안에 나 그래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고 얽매임 속에서 탈출하며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태양을 맞이하면서 하루를 출발하지만 태양이 졌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계셔요. 그래서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게 복이에요.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질서 속에 우리가 존재한다고 하면 피조물이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그 아들에게 입맞추십시오. 그분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주권 안에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대어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기대어 안 살아가면요, 인간의 속성은요, 또 뭐에도 다 기대고 살아가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살아가지만 인간의 연약함은요, 또 어디에선 기대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신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해요.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피하고, 피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삽니다. 그 표현이죠. 언제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여 살아가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지 않겠습니까? 그 구원을 다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